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훈련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3번째 하나님의 율법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는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늘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영속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151절부터 152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계명들은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계명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바뀐다면은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불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계명들, 주의 증거들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율법도 영원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답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원래는 불완전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 하는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여러 선자들의 기별에 대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의미와 또 그 동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원래 율법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른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동기까지, 생각까지를 다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고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들을 지키는 여부는 하늘에 들어가는 여부와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부자 법관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했고 그들을 떠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문자적으로 외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과 그 의미, 본질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본질의 뜻을 따라 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이 최고지 예수 믿으면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하면서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결국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켜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없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율법이 변경되었고 폐해졌다 하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율법을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는 그 명령에 대해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을 선포한 계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법대로 죽어버린다면은 법은 살아있고 인간은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나오잖아요. 성 밖에 있으리라.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가 천국의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의 기준이 됨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 하나님의 성문 안에 성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율법을 예사로 생각하고 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공격당할 것에 대해 어떤 예언이 있는가? 다니엘 7장 25절에 율법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배후에 누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지를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다니엘 7장 25절에 우리가 많이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연구 과제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 예언적인 거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시도하는 존재, 그 단체들이 그러한 그 배후의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시도할 그 조직들이, 개인이 등장할 것을 여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연구할 때 자세하게 그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역사관은 대쟁투 사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킨 그 이후에 그가 쫓겨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율법을 범한 피조물들은 파멸하고 또 불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율법을 범하게 하여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변치 않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율법을 범해서 이 땅에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금지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범하게 해서 결국 불행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준수하고 본래의 의미대로 따르게 되니까 사단이 자기의 목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한 그 동일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변경되었다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바를 파괴시키기 위한 무서운 음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대쟁투 582페이지, 이 페이지에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변경시켜 놓고 다른 날 지키면서 9가지를 지킬 때 사단은 9가지를 지키는 그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변경시키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의 모든 소유들을,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아각 왕은 예외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했던 가축대들을 다 죽이되 나쁜 것만 죽이고 좋지 못한 것만 죽이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살려두었어요. 그럼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기를 네가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변경된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사울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동일한 조직체가, 이거는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서 그 율법을 변경한 동일한 조직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무리를 핍박할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7절.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율법을 변경했어요. 그 율법을 변경했으면은 변경된 그대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지만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지키고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사단은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고 변경되었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이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속성이 있고 언제나 불변하고 변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무리들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킨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하고 피하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성도들의 인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공격과 핍박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에는 성경에는 폐해진 율법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2장 15절과 골로새 2장 14절에 폐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앞에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영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또 에베소 2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폐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바울은 폐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성경 말씀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어긋나고 충돌하고 모순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피하지 않는다면 피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피한다면 피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고, 고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언제 그 율법이 폐해졌는가?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린 일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한 것을 개역판에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의문의 정서라고 했잖아요. 이 의문의 정서, 의문의 율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예식법,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백성들이 깨닫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법이 예식법, 제사법, 그 이름 자체가 의문스러운 의문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기한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시대의 예식법, 제사법, 법조문으로 된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폐하신 거예요. 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폐해진 거예요. 왜? 폐해진 율법은 있는데 그것은 예식법과 제사법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이 사건은 희생제도의 모든 예언적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지요. 모형은 원형과 만났고 의문의 율법, 법조문된 계명의 율법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의 상황을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시켜 다니엘 9장 27절에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사와 예물에 관계되는 모든 법도 실체가 돌아가심으로 원형이 오심으로 다 폐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의문의 율법, 예식법과 제사법의 모든 효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도 없어지고 제사제도에 관계되는 율법도 없어지고 성소에 대한 것도 더 이상 지상성소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도 필요 없어지고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들은 다 피해졌다는 거예요. 자, 13번에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데서 로마서 다른 곳에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의를 행할 수 없고 너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설 수 없다.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네가 행할 수 없는 것,
너가 성취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14번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이 제시하는 것도 그리스도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예언하고 가르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치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 모든 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의롭다게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으시고 이제 그를 믿으면 의롭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으신 것을 믿음으로 다 인정받았는데 왜 구태에 또 부담스럽게 힘들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율법은 의미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과 순종의 삶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남, 거듭남.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생,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을 가져서 새로남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율법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식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율법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남,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누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고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16번에 성경은 사람의 본분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그 모든 죄된 삶을 통회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파괴하고 자기 판단대로 죄된 생활을 살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무엘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지킬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번하고 17번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의 동기와 에너지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을 위하여 수고할 때의 장면 가운데서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힘든 나날의 노동을 하면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 대한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신 희생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동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뭐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에 쫓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이것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처럼 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했던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의미와 목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데서 일치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잠언 29장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밑에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의 규례를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킬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하고 동일한 약속이죠. 자, 이사야 1장 19절에는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억지로가 아니죠. 마지 못해서도 아니고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거는 농경사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농경사회에 중요한 것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되잖아요. 가뭄이 있으면은 다 망치지요. 엘리야 3년 반 동안 그 가뭄처럼. 그 다음에 또 해충이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익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시의 농경사회 시절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해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과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여기 중요한 것은 스승, 여기 랍비잖아요. 랍비. 유대 랍비들이 얼마나 박식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명철함이 그 모든 여러 랍비들의 그 명철보다 더 탁월한 명철을 주신다고 했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노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묵상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탁월하게 하고 노인보다도 더 승하게 하시는 약속,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 1장부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요 겉에 나오는 행동이 아니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킬 때에 그것이 건강과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저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게 합리적이다. 인간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상실한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왜 쫓겨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속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를 경험하고 새로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건강과 평강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의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변경되거나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한 이러한 모든 복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율법이 이미 존재했고 그 율법의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 이후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심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에서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의 변경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된 남은 무리를 일으켜 순종하는 보훈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바뀔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적인 복과 지혜의 복과 건강의 복과 최종적으로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